여호수아서 21장 4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45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안식이 좀 필요했습니다. 개인의 안식이 무너져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괴롭고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돌림병처럼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많이 고생하고 또 힘들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 아픈 목을 이끌고 특송을 또 해주셨는데, 네, 전사님 가정도 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참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개인의 안식이 좀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국제 정서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난 한 주간 북한이 쏘아올린 저 수소폭탄과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이 국제사회는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또 신냉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염려할 정도로 국제사회는 아주 긴박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한국 땅에 지금은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고 온 조국과 그리고 분단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피부로 느껴 살아내온 그러한 세월이 있었기에 이 뉴스가 단지 태평양 건너 우리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옛 고국의 소식으로만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단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고 그리고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도 벌써 반세기가 흘러 지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아직 휴전 중에 있는 그러한 유일한 분단 국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평안이 언제 올지 그리고 참 안식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를 이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사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평안하다 그리고 지금은 안정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저들이 늘 남한의 정서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도발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평안을 해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그러한 위협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엔에 제재가 있었고 여러 가지 평화 협정들이 있었지만 그 군사력과 그 평화 협정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식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험해야 할 평안, 우리가 늘 갖고 싶은 안식, 그리고 우리가 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은 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과 형편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과 평안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평안은 무엇이며 참 안식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었던 남북의 여러 가지 긴장 상태와 어려움들이 이제 유엔의 제재로 일단락 되어지는가 싶었지만, 며칠 전 북한은 또 남한을 향해서 또 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그러한 위협과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는 평안하셨나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시므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 위해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메시지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안식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본문 21장 41절로 45절까지는 바로 대단히 그래도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21장의 끝자락 결론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41절로 4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21장에는 1절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들이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기업으로 받은 때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파의 땅이 분배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그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도피성이 완성된 바로 그 직후, 바로 그때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기업의 분배를 끝마치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을 완성시키고 난 바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레위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업의 분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그 12지파에 속해 있진 않지만 특별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두셨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직분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이며,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며,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이 완성되어지고 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자
그 땅의 치안과 그 땅의 국방에 필요한 물자들과 그리고 병력들을 배치하고 경계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경찰력을 만들고 새로운 법을 공포하고 제정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기틀이 이제 완성되어지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 치안과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력을 동원하고 그리고 군대의 모든 행정과 이러한 질서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이들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지만 모든 대적들이 이들 앞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4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원수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4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맞설 자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원수된 자들이 여전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안식을 주시며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꺾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레위인과 교제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의 1절로 우리가 읽었던 40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1장 1절로 40절까지의 메시지는 바로 레위 지파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들을 골고루 섞게 하셔서 이 레위 지파를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 레위 지파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져서 어느 누구나 가까이 이 제사장들과 교제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믿음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것으로 이 안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탱하고 나라를 방비하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건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도 사실은 힘의 자국의 능력이 없어서 이 힘으로 나라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외세의 많은 어려움들과 외세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침략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어려움과 그리고 국가적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일제시대에 정말 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또 정말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지고 잿더미가 되어진 그러한 국토의 모든 시설들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전쟁 통해서도 교회는 기도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좋은 군사시설과 그리고 수단들로 국가가 지탱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제재가
그리고 그러한 협력들이, 그리고 이러한 협조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나라와 우리 민족을 평화롭게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3.1절 무슨 기념 예배 같은 이러한 예배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려졌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만세 삼창,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거를 왜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3.1절 기념 예배를 하면 그렇게 만세 삼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교회사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 왜 만세 삼창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애국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외 없이 일제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먼저 나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이 깃발을 먼저 흔들었고,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거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앞장섰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기록되어진 대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이 성읍 가운데 골고루 분포되어졌을 때 그래도 적지 않은 성읍들을 각 지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와 함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한국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을 보는 것이 한국의 축복과 은혜인지 우리는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을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바로 이들의 지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이 이민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직도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더 많은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이 땅,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과 온전한 평안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남가주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44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언젠가 우리 교회가 또 사사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들,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적 배경과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배경과
사사기의 배경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사사시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내용, 바로 이 여호수아와 배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많은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들과 적들로부터 받는 환난과 고난이 곧바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끝났지만 이들이 기업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가나안 땅을 갖게 되었지만 이들이 그 땅을 갖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국의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과 북이 6.25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이 휴전 상태일 뿐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협정을 맺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 동안 전쟁을 좀 쉬었다 하자 그랬는데 그 쉼이 좀 길어진 것 뿐입니다. 그 쉼이 좀 길어진 것 뿐이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에 있었던 31개의 왕국과 그리고 가나안 땅 주변에 있었던 그 적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주변, 가나안 땅의 주변에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고 생겨나는 일, 사실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뻥 터지고, 이 일 잘 수습하면 또 주변에서 뻥 터지고, 또 이 일 잘 수습해 놓으면 항상 주변에서 왜 그렇게 난리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안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옆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늘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그 아람 땅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그러한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강제적으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주변 국가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이, 그리고 서양과 동양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양은 동양끼리, 서양은 서양의 그 나라들끼리 그 전쟁의 틈바구니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실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저 상황, 여러분 정말 북녘 땅에 있는 그 동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정은 동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알겠습니까? 사실 그 철부지,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식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이제는 일촉즉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을 와중에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로 세우시고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것, 지금과 같은 나라로 세우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는 절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엔의 제재가, 미국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 그리고 무슨 사드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최신의 무기가 남한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중국 땅도 붙들어 주시고 러시아 땅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언제 우리는 이 평안과 이 안정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안식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안식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안식도 정말 장담할 수 있는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언제 건강을 잃게 될지, 언제 우리의 사업에 위험이 있을지, 언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안식의 개념과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안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창조하시고 쉬셨으므로 그가 첫 안식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에 대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46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안식의 개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46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몇몇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또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약 36,500가지나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다 일일이 셀 필요도 없이 36,500가지를 어떻게 다 일일이 세셨는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약속과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와 심판과 또 저주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우리를 책망하시는 메시지도 성경 곳곳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메시지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경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우리가 받을 형편과 우리가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에 기록되어진 45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만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지난 5년간 어쩌면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참 교회 하나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봅니다. 이민교회에서 또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교회들이 정말 또 금방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 교회 하나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하나 서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또 우리의 바람처럼 되지 않는지. 이민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 그래도 나은 삶을 위해서 저 지긋지긋한 남과 북을 대치하는 거, 그래도 우리는 평화로운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곳에 와 삶을 사는 여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정말 손톱 빠지도록 살지 않으면 살아나가기 힘든 그러한 삶입니까? 저는 다 이해됩니다. 저도 유학생활 하면서 뭐 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그러한 유학생활, 정말 손톱 빠지도록 살아내야만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안식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다 할지라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형편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비단 지난 5년, 짧은 5년의 삶의 자리에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형편 속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있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 한 번도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교회를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하고 있니? 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줬는데 넌 안 되겠다. 이렇게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족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래도 좀 길을 피고 이 교회가 형편이 좀 나아질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 정말 죽어가는 것 마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늘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격려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늘 함께 하셨다는 기억이 제 5년의 기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난 단 5년뿐만 아니라 지난 저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를 부르셔서, 왜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책망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괜찮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아니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러한 위로와 격려와 선한 메시지들이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안식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이거 렌초 쿠카문가라고 하는 이 낯설고 이름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 형편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익숙치 않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마도 가나안 첫 성읍에 들어가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서툴고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불편한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땅을 가꾸어야 했고 울타리를 세워야 했고 집도 새롭게 건축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에 아직 무엇인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그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는 일로부터 그들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다 응답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난 모든 여정에도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5년 동안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이민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도록 앞으로의 5년이 더 기대되고 앞으로의 10년이 더 기대되고 아니 앞으로의 20년이 더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